사자성어 가운데 고육지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육지책. 한자도 나오네요. 쓸 꽃자, 고기육자, 가을지자 조사니까요. 그 다음에 책, 꾀책, 책자, 꾀, 잔꾀 부리는 이런 거, 지혜, 책자죠. 이 고육지책은 고대 중국의 병법에 나오는 36개 가운데 34개에 해당되는 고육책이라고도 하고 고육지책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자신의 육체를 해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속이는 술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고대 전쟁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씩 드라마 전쟁을 하다 보면 고육지책을 쓰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알지요. 아군 병사 하나를 넋신투들에 패요. 막 상체기도 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적진으로 보냅니다. 이게 적진으로 보낼 때는 도망쳐서 나오는 것처럼 아군 진영이 나를 너무 학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나는 이제 살기 위해서 생로로 여기 왔다. 그러니 막 흔적 증거가 많잖아요. 여기저기 얻어맞았고 피도 막 나오고 상처가 많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아군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천시를 당했다면 이놈은 자기 진영을 버린 자가 맞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심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지휘관 바로 옆에다 두고 그래도 적진을 알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을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어두는데 거기서는 이제 고육지책으로 매맞고 들어간 그 사람이 이 진영에 대한 정보를 다 빼내서 수채구멍으로 쪽지를 남겨두면 저쪽 부대원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가지고 뭐 적진에 대한 정보를 다 깨내고 전쟁을 치르면 상대방을 다 스캔하고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하는 고육지책은 참 탁월한 건데 나중에 보편화되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또. 근데 이게 고대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고육지책이 아니고 현대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 고육지책은 쓰여지고 있어요. 고육지책이라는 이름만 안 쓸 뿐이지 고육지책이 뭔지도 모르고 고육지책을 씁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하는데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출마할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통령이 그 상대 진영의 진영 중에서 한 사람이 총이 소장되는 국민들에게 총이 소장되는 나라인데 저격수 중에서 아주 탁월한 저격수를 아군 중에 택해가지고 적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팔뚝을 쏘게 한 거예요. 팔뚝 정도는 맞아도 뭐 수술 받으면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막 유혈이 낭자하게 피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적진으로부터 이런 저격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기자들에 의해서 막 보도로 전국으로 나가니까 전 국민들이 야, 참 이게 상대 진영이 너무 더티하게 나온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 경선을 못하고 이게 저 차원에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나올 수 있나 해가지고 국민들이 민심을 등을 돌려서 결국 이 피가 흘린 해를 당한 이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쓰임받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동체 사회에서만 쓰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이게 협상 테이블이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협상을 하러 가는데 어느 건물에서 만나는데 상대 쪽이 과거에 이 주목이었었어요. 주목이었는데 주목도 아주 노련한 주목이었죠. 근데 그분이 연세는 70이 넘었어요.
안세미 치우시면 과거에 그 가락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딱 사람들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협상하러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제일 늦게 들어와요. 옛날에 김두한처럼. 졸개들이 앞에 딱 진을 쳐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화장실 갔다가 늦게서 딱 바바리 입고서 이렇게 목도리 탁 하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쪽에 있는 한 사장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야 이놈아, 너 목사님을 그렇게 보면 돼? 목사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해야지. 이 깡패가 그렇게 나와요. 메시지가 있죠? 무슨 메시지예요? 나는 지금 공정한 타협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아요. 그 메시지를 아는데 이거 고육지책 쓰고 있구나. 자기 아군 진영을 막 책망해서 책망할 정도면 지금 자기는 지금 객관적인 정보 갖고 와서 내게 타당성 있는 제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보니까 욕망이 가득했죠. 욕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번 우체국에 근무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환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커넥트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교환들이었는데 여성 교환들이 한 20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뭐 같이 공부했으니까 친구지 놀기를 같이 한 건 아닌 친구인데요. 소위 일명 깍두기라는 친구예요. 아주 뭐 방자하게 막 노는 친구인데요. 싸움도 잘하고 아무튼 걔한테 이긴 애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데 이 아이가 교환 하나 휠이 꽂히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자기 근무 시간이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나 못 나가요.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깡패 우리 친구가 이 교회 우체국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자기 시계를 70년대 후반인데요. 자기 시계 그 비싼 시계 부잣집 아들이니까 자기 시계를 풀더니 이 도끼다시라고 하는 이 아주 콘크리트보다 막 딱딱한 도끼다시에다가 그 비싼 시계를 탁 내리치면서 막 나쁘게지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 있어요. 여기 메시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싼 시계도 박살내는데 너 말 안 들으면 박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메시지 있는 거예요. 자기 것도 손해봐가면서 자기가 이 여자를 쟁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법도 어겨가면서 그 남자 따라서 갔어요. 가고 이제 결혼을까지 했거든요. 여자는 그걸 매력으로 느끼더라고요. 와, 남자다워, 남자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은 사람들 꽤 많아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더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머리 이렇게 깎은 사람들이 아내가 이뻐요. 왜? 이쁜 사람 딱 지목하면 고육지책으로 들어가서 막 멋진 남자성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에 속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혼까지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참, 근데 단편적으로는 그 고육지책이 통한 거잖아요. 통했죠. 전 오늘 말씀을 좀 이 고육지책이라는 이 고어를 통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참 어려워요. 내가 설교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 설교가 잘 풀어질까? 가끔씩 보면 내 설교가 1부 예배 때는 잘 빠지는데 2부 예배 때 죽을 때가 있고요. 2부 예배 때 시원찮았는데 3부 예배 때 대박 칠 때가 있고요. 구어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빠질 때가 있고요. 잘 이렇게 뒤섞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참 부담이 커요. 하지만 잘 나오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복잡한 만큼 잘 들어야 또 들을 수 있고 과연 나는 잘 풀을 수 있을까? 또 저들은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셔서 고육지책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찬양 반주자만 섭외를 못했네요. 우리 아카펠로로 한번 해요. 시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오셨죠? 예.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으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가 완전한 독립이 안 되자 종교화 정책을 통해서 정치를 온전하게 해보고자 도모하던 시점, 즉 북쪽의 두 제단 중에 베델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두 제단의 금송아지를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겁나고 정치적으로는 안 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내가 한번 가시화 해보겠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게 임할 것이냐? 안 임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 테니까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려볼 테니까 너희들 마음 편안하게 한번 제사 한번 드려 하고 먼저 가시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남쪽에서 북진해 온 하나님의 사람이 침투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장차 남쪽에서 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파괴할 텐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유고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후로 300년 뒤에 요시아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회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거든요. 말씀은 오차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방해꾼이에요. 갑작스럽게 남쪽에서 뜬금없이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정책을 방해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가락을 지목하면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아마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리고 거두려고 하는데 안 거둬지는 거예요. 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손 좀 기도해서 풀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어요. 풀어졌어요. 회복됐어요. 그 이쯤 되면 징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땅도 갈라졌고요. 갈라진다더니 그리고 재도 흘러진다더니 그리고 손이 멋장다리가 됐죠. 징조 하나죠. 또 거들려니 안 거둬졌다가 기도를 했더니 거둬지잖아요. 징조가 최소한 4번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신기를 느꼈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잔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신기 있는 신권을 가진 저 사람 하나만 내 거 만들면 내가 나라를 아주 틈실하게 만들겠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 사람아, 당신 참 고마워. 나하고 그 고마운 답으로 나하고 우리 궁궐을 같이 가고, 그리고 좀 내가 주는 떡도 먹고 내가 주는 물도 마시고 나와 함께 쉬었다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아주 귀한 선물도 좀 주겠다. 이것은 나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고 난 뒤에 내 사람이 돼달라, 내 하수인이 돼달라. 그러면 내 정부가, 내 국가가 더 견실해질 거다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침묵하고요.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1차 지난 시간에 아닙니다. 절대로 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9절에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를 네가 가서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너를 친절하게 대하고 떡 준다거나 물 준다거나 그들과 동행하자고 하면 거절해.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러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거절.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루기 어려워요. 거룩한 거절이 없이 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다가 우리는 복음보다 더 큰 세상의 은혜에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차 사명은 이제 완수됐죠.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그들의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체말로는 하나님의 하수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걸 성경에서 하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다시 듣고도 다시 말하고도 설레이는 단어, 하나님의 사람. 참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참 너무너무 좋은 소리잖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이 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2로서 이번에는 넘어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베델, 즉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베델, 우상제단의 바로 근교에 살고 있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이거 설교 시간에 이거 늙은 선지자를 말해야 맞아?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늙었다 이게 참 뭔가 좀 어르신들을 존대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 선지자 그렇게 이제 바꾸겠지만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선지자님은 노씨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씨 아니에요. 아무튼 연세 드신 노 선지자, 그분이 이제 딱 베델 주변에서 지가 감당해야 할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고육지책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먼저는 그 아들들이 이 소문을 노 선지자에게 전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그가 지금 어디 있냐? 어디에 있습니다. 이제 베델 근처에 상수나무 밑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자, 나귀 준비해라, 내가 찾아가리라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자기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제안을 해요.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떡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이 여로보암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 또다시 어떻게 돼요? 16, 17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나인 거절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또 거절을 해요. 잘하고 있어요. 거절을 하는데 18절에서 그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한 번 찝어서 안 찝히면 철수하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한 번 안 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철학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찍는 거예요. 18절에서 다시 찍어요. 사실은 나 당신하고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여기서의 동질성으로 딱 감화돼요. 동질성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나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선지자네. 그러자 나는 지난번에 천사가 내게 나타났거든.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지금 사역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조금 제가 붙이는 거 있어요. 힘드니까 나보고 하나님께서 방식을 바꾸셔서 너 힘든 걸 알고 가서 좀 떡도 좀 주고 그리고 물도 좀 주라고 했다. 공감되잖아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에 깜빡 섰고 그냥 가서 19절에서 딸꾹딸꾹 먹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야, 그러자요 20절에서 22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 노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이제 다 속여놓고서요. 속인 것이 완료가 되니까 이놈 봐라 또 말씀 어겼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고 이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술 한 잔 먹이려고 쫙쫙 해놓고서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를 깐봐요. 먹이기 전까지는 혹시 몰라. 나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자가 이 속에 들었을지 몰라 하고서 몇 번 유혹해서 넘어가 버리네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깐봐요. 넌 가짜지? 이러고 깐보는 거예요. 노 선지자가 이를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요 23절에서 24절 아이가 낙이 타고 혹시 실험 삼아 갔는지 아무튼 저벅저벅 가네요. 가다가 갑자기 숲 주변에 만났는데 사자가 이스라엘이야 뭐 그때 당시 고대니까 이 사자 숲이 있고 그런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 뜯어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 맹수들은 배부르면 포획을 안 하는 건데 참 묘하게도요 죽여놓고서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증거로 남아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자도 쓰시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도 쓰거든요. 나귀도 쓰거든요. 나귀도 써요. 심지어는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회개시키잖아요. 참 짐승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뜯어놓고 이제 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25절에서 지나가던 사람,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이제 회자될 수 있는 증인들이에요. 이 사건에 회자될 수 있는 증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소문하고요. 또 근교에 있는 노 선지자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 사람. 당신이 예언한 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노 선지자가 또 낙이 타고 또 가서 죽은 현장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장사를 치르면서 30절로 오호라 나의 형제요 하고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유지를 남겨요.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운 이 무덤에 나를 함께 묻어다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도 다 이해를 못 하셨을 거고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얘기 했는지 나도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끔씩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 가지, 딱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이다. 첫 번째는 사단의 고육지책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고육지책. 사단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접근할 때 불 달고 접근하지 않아요.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내놓고 접근하지 않아요. 흉측스럽게 독사인 눈동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지 않아요. 사기꾼 얼굴로 다가가지 않아요. 비성도의 이름으로도 다가가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로 다가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잖아요. 그래서 1차도 이겼고 2차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수용한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차라리 뿔 달고 왔으면 뿔 때문에 내가 거절했을 텐데, 내가 흉측한 사기꾼의 얼굴로만 왔어도 내가 안 속았을 텐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야,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의 끈앞을들도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요. 사단이 전술을 바꿨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 풀어놓고 일주일 동안 굶겼던 사자 한 마리를 원형극장에 풀고 뜯어먹게 했는데요. 그때 사단들의 전략은 탁월했다고 적용을 한 건데 그 결과는 하나가 뜯어먹혀 죽고 1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데이터예요. 마귀는 그걸 인식한 거예요. 하나 죽였더니 10명이 나더래요. 이 순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와 맞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다. 그래서 수정했대요.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인정하자. 그리고 기독교를 믿어야 풍요가 있고 번성이 있는 거다 하고 전략을 바꿨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중세기의 역사가 나타나 1000년 동안 껍데기 종교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술은 적합했다. 이게 사단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인데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건 제가 제 설교를 함께 하는 설교하는 분들이 한 10몇 개 교회가 있어요. 제 설교를 같이 하는 지금 동시에 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들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내가 그 원고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자신 없으면 이 설교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 설교는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열람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요즘 떠오른 말 중에 목사형으로 들어온 분이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사이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우리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보리라. 듣다 보니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칼을 차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 죽이고 성화됐거든요. 축복받았거든요. 그 분노가 내게서 막 끓어요. 와, 막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시간 넘게 이걸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러다가 후반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온유하기에 지면에 한 분도 없으신데 그 당신이 온유함이고, 당신의 속이야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 나 하나님께 저절로 경탄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하라고 했다면 저거 벌써 없앴는데, 저 칼질했는데 저거. 하나님이니까 저것도 오늘 아침 먹여서 여기 세워놓고 옷도 좋은 거 입혀가지고 왔고 마이크도 또 대주네. 산소도 공급하네. 태양도 보내주네. 비도 주네. 밥도 먹였을 거고요. 난 참 그런 생각하니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다는 게 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너그러운 그 가슴을 발견 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 누가 넘어지겠느냐,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는가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테마 하나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걸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에 아마 거부감이 있어서 누가 그거에 동요하겠느냐. 들어가면 끝나요. 식별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박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잘 보세요. 이분의 아주 무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논리가 정연해요. 전 논리가 정연하게 11조에 관한 정보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11조로 시작해서 11조의 맥을 쫙쫙 설명해요.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내 말은 근거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지금 다 스캔한 거예요. 스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은 권위가 있는 말이니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 딱 대동하느냐. 우리는요, 교회에 왜 다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핵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믿음이 좋을수록 사족을 못 써요. 전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에 쓰라고 해도 안 서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꼼박 죽고 못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분을요, 다 넣어버려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 보세요. 제가 정말 아주 명쾌하게 스캔한 내용을 들어볼게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다가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요. 사기꾼들이요, 포커를 하든지 무언가를 할 때 보면요, 상대방한테요 정통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죠? 계속 옳은 정직한 화투나 포커를 이렇게 할 때 정확하게 솔직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요. 잃어버리는 것도 보이고 또 자기가 잃는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가끔씩 내놓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아요. 이놈은 괜찮구나, 이놈은 좀 사기꾼 아니구나, 이렇게 해놓고 한 단계 딱 지나고 나면요, 결정적일 때 딱 싹 껴넣어버려요. 싹 껴넣어요. 똑같습니다. 사기꾼인데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은혜의 핵폭탄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를 정론으로 설명 쭉쭉쭉쭉쭉 하다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11조가 실체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 불바다예요. 그분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슨 11조를 돈 내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이러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거기서 다시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왜 예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았어요. 왜 예수가 11조가 왜 예수가 되어야 되는 설명이 필요했잖아요. 설명 없어요. 지금까지 권위 있게 들었잖아요. 성서적 11조론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권위를 이미 인정해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멘! 왜? 그러지 않아도 11조가 어렵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사람에게 굿뉴스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서 그들이 제자를 양성해요. 우리는 사이트 하나만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 사이트, 제3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11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더 거부감이 오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옥 간대요. 무슨 이유인지 알아요? 오직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공감되죠? 믿음이 강하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부류가 또 얘기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고 발딱 뛰는 일이죠.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아멘이 되네. 이거 참 너무 굉장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목표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목표가 없이는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세 가지 목표를 보세요. 세 가지만 캔슬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11조가 헌금의 대부류예요. 이 11조로 목회자의 생활비가 되고요, 이 11조로 선교비가 이루어지고요, 이 11조로 구제가 이루어져요. 잘 보면 이 설정 자체가 얼마나 불량한지 아세요? 최소한의 상식적 설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단어를 가지고 뭐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간다! 이거 공감시키는 거예요. 설정이 바르잖아요? 불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 설정 맞잖아요? 지옥 간다는 임팩트 있는 강한 단어를 가지고 막 살면 지옥 간다, 간음하면 지옥 간다, 죄지면 지옥 간다, 이거 설정 맞잖아요? 근데 왜 설정이 교회 안에 두고 세상은 지옥 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설정 자체가 거룩한 현장에 가장 핵심부를 타겟으로 삼고 그 핵심부들을 지옥 간다고 말하므로 그들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움직임을 없애는 거예요. 엔진, 물질이 솔직히 사람을 움직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사역자도 못 써요. 돈이 없으면 선교도 안 돼요. 세상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하고 세상을 대상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통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11조가 대부류를 차지하고 이것이 있어서 인맥을 쓰고 사역자들을 쓰고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를 엔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 파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왜 회개를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지 알아요? 신생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신생. 잘 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한 내용이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불신자의 회개요, 신생의 회개입니다. 신생,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회개예요. 그런데 탄생된 이후에는 성도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회개. 성도는 어릴 적에 보는 죄감과 성장해서 보는 죄감이 달라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죄인데도 죄인지도 몰라요. 똥 싸놓고도 자기가 옳다고 울어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죄로 인정 못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났대요. 그리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는 죄인이에요. 의인인 엄마가 죄인처럼 가서 우리 아가 뭐 사탕 줄까 하면서 그를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 지가 잘못했다고 지가 스스로 인정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거든요. 신자의 회개. 신자의 회개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성장이거든요. 거룩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회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신생과 성장을 막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뚝 끊으라는 얘기예요. 다 보세요.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늘날 신생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요? 그 개독교라 그런 소리 듣고 우리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아요? 아닐걸요.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개독교는 개독교이기 때문에 개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개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그 욕을 받는 사람도 욕을 받을 근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건 내 가슴에 그 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이 핍박이 오늘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패시키는 것이 나를 없애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뿔 달고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두 번째,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파송돼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이 안 먹혀요. 여로보암 왕이 안 듣죠? 노 선지자도 안 들었죠? 노 선지자의 아들들도 안 들었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선지자의 소리가 안 들렸죠? 말로 전했는데 아무것도 전한 거나 안 전한 거나 똑같아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하는 일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유혹당하는 일을 유혹을 안 당하도록 돕지를 않아요. 그냥 죄 짓고자 할 때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자. 이는 죄를 범하고 말아서 그 죄값으로 딱 한 번의 죄로 이는 사자의 찢기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노 선지자가 20절로 22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갔어요. 먹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입게 된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희생시켜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북이스라엘의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게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의혹이 생겨요. 노선지자는 죄를 짓는데 도구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딱 죄를 졌는데 사자의 찢기움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할 수 있나? 라는 미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장사를 지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은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다. 이걸 누가 믿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믿어요. 그래서 43절에서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들에게요, 분명히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요시야 때 무언가가 일어나서 막 자기를 심판할 때 자기가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무덤에 넣어달래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것을 노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요, 이 노 선지자는 자기가 볼 때에 죄 한 번에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당연히 심판할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 한 번에도 심판하신 이 하나님이 절대로 앞으로 나는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심판, 여로보암의 심판은 자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 옆에서 눕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심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 대부분의 남편들이요, 아내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지요. 그러면 남편들이 한결같이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으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치맛자락 붙들어 올라가지만 몇 킬로 못 하고 올라가다 떨어질걸요. 떨어져서 죽을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의인 옆에서 있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 두려운 거예요. 이걸 보인 거예요. 노 선지자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서도 생애 중에 심판이 없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죄 하나의 심판을 처참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 선지자의 인식 속에 이 사람은 심판이 없을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사는 여정에서 판결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의 심판이 선할 건지 악할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육지책으로 골격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폐기처분할까? 영광이 가려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하나님은 고육지책을 사용하십니다. 지구인으로 가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지구인으로 가자. 지구인의 머리카락으로, 지구인의 이목구비로, 지구인의 팔뚝으로, 지구인의 발로 이 땅에 가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오셔서 티칭 하셨어요. 프리칭 하셨어요. 힐링 하셨어요. 사역을 쭉 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지만 남은 3년 반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저주했어요. 수제자가 저주했다는 말은 제자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호산나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예수여 메시아가 여기 왔다고 외치던 그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침을 더합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자를 뒤집어 엎어요. 채찍을 휘둘러요. 갑자기 난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성전의 기물만 뒤집어 엎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난동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충분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 삼구동성 할 것 없이 모든 만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야 이 사회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먼지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도 같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외쳤을걸요. 내 필요성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걸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여러분들도 예수가 없어야 이 사회는 조용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온갖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새 쓰레기통이 됐어요. 인간의 가래침이 들어있고 인간의 욕설이 들어있고 인간의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던 그분이 온갖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딱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처절히 갈보리산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공생애와 그렇게 살신성인으로 자신 백성들을 위해 일했던 그 공로는 어디 가고 철저히 죽어야 마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 본질적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육지책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었었다면요, 야,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었을걸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다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살았을 때는 말씀 전해서 쓰임 받고요, 죽어도요 죽음도 하나님은 나를 메신저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 증거하는데 쓰임 받았고요, 그리고 죽은 뒤에도 오히려 노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확신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먹힌 거예요. 죽음의 메시지가 먹힌 거예요. 기왕이면 죽으면서 쓰임받는 삼손처럼 되지 말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토시키고 이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두 눈이 빠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정말 다곤 신당에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우리 사명 잘못 감당하면 죽으면서 쓰임받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왕이면 죽으면서보다는 살아있을 때 내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니까요.